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만 잘 지키면 성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산상수훈만 잘 지키면 성자가 된다고. 성자. 산상수훈만 잘 지켜도 성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해줬는데,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라. 하나님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런 말씀까지 여러분 전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48절까지인가요? 길어요. 그런데 나머지 5장 뒷부분은 5장 20절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5장 20절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5장 20절, 지난번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때 율법에 대한 얘기했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로운 자죠.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경건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물론 예수 때 그네들이 타락해서 외식하고 타락해서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있는 얘기가 아니죠. 다른 말로 이거를 단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보다 나은 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율법보다 나은 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예수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율법보다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가 갖지 못하면,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냐를 쭉 설명해 놓은 게 21절부터 48절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살인하는 자는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너희는 미워도 하면 안 된다. 더 나아야 되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건 율법이에요. 너희는 음욕도 품지 말라. 더 나은 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쭉 맹세하지 말라. 그보다 더 나은 건 옳다 그러다만 해라. 그 다음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입밤 때리면 입밤도 되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줘라. 그게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듣기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나, 내가 너희에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말하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지금 21절부터 48절까지 써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더 나은 의가 뭐냐? 음욕도 피우면 안 돼. 미워도 하면 안 돼. 원수도 사랑해야 돼. 이쪽 밤 때리면 이쪽 밤도 돼야 돼. 속옷 달라면 겉옷 줘야 하고. 이런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지금 쭉 성경에 써놨거든요. 정말 대단한, 이거를 여러분에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지킬 수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인데 음욕을 어떻게 안 품어요? 어떻게 미운 사람이 있는데 전혀 미워를 안 하냐고.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값이라도 당장은 미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더 나은 의, 하나님이 추구하는 더 나은 의인데, 그쪽으로 가야 천국을 간다는 거야. 그래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쭉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단계로 올라오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완전한 의가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거든요. 흠이 있는 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흠 때문에. 근데 완전한 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의를 덧입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의 의를 덧입어, 그걸 갖다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은 율법은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죄를 알게 하는 법인데, 여러분 내가 그럼 더 나은 의를 이걸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거냐?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참 구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진짜 의는 예수 안에 있는 의입니다. 예수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줘서 하나 된 예수의 의를 덧입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영 아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건 예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공로, 여러분 나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의 공로, 주께서 고난받으신, 주께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은혜로 우리가 믿고 덧입어서 가는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이게. 그런데 여기 지금 율법, 이걸 통해서는 더 나은 의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시고 완전한 의 속에 여러분 하나를 은혜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그 이제 뒤에 쫙 바울이 설명을 해놓죠. 복음서에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는데, 어쨌든 예수께서 더 나은 의를 여러분과 내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요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 닮기를 원해요. 하나님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닮기를 원하고 너희는 나를 닮으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다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의니까. 더 나은 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산상수훈의 뒷부분에 복잡하게 5장이 제일 복잡한데 그 5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5장 20절을 설명한 거예요. 20절이 뭔데?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에 대해 설명해서. 그래서 성경 구절이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잘 봐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네가 전에 들은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나은 의가 아닌 부족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해요. 율법. 성경에서 들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거 우리가 율법에서 봤잖아요. 그것을 들었으나 나는 네가 더 낫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거나 신앙생활 하다가 좀 미련 떨면 아이고 그놈 참 미련 떨고 있네. 저 미련해서 저렇게 목회를 못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가 여러분 나에게 원하는 건 미워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더 나은 의를 주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그 다음부터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걸 들었으나 미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걸 들었으나 음욕을 품지 마라. 들었으나는 전부 더 낫지 않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은 전부 예수가 원하는 지금 더 나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예수를 닮아가려면 율법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48 마지막 절까지 5장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 종류가 5가지 정도가 쭉 나오는데 한번 보자고요.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제는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살인 정도가 아니고 더 나은 일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혹 미워함으로 여러분이 다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다 풀어라. 풀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수요일날에 설교했죠. 엊그저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성결해야 된다. 대사를 행하려면 원망과 시비를 풀어야 한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인에 대한 더 나은 의를 말한 거예요. 더 나은 의가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원망 들을 있으면 풀어라. 예배 드리기 전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일단 풀어가서 원망과 시비 있는 일을 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가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의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일하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어떤 음란한 비디오를 봤어. 그래갖고 음욕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오른손이 누구를 뭐 여자를 만졌다거나 이랬고 실족했어. 그럼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내 맥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제 비유를 드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님 말씀하시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더 나은 의가 뭐냐, 간음하지 말고 간음하기 이전에 음욕을 품지 마라. 음욕이 있을 때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더 나은 의, 미워도 하면 안 되고 화목해야 된다. 음욕에 대한 더 나은 의,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음하기 전에 음욕도 품지 말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사전에 예방하라는 거예요.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했다, 이거 그랬다고요. 율법에는 이혼하는 걸 합법화했어요. 그냥 저 이혼 증서 주면 돼. 그럼 그 아내가 이혼 증서 갖고 나가서 나 이혼한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혼 증서를 갖고 나가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는 거기에 더 나가서 이혼하지 말라. 증서 주고 이혼해도 되는데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이혼한 여자하고, 여기 지금 희한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잘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죄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유 없이 이혼하면. 전에는 그냥 이혼하고 싶으면 증서 하나 줘서 내보내면 돼요. 그러고 나서 또 결혼하면 되니까. 그땐 가부장적 시대, 남자 위제 시대였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유 없이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 없이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음행한 연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럼 음행한 연고가 없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이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합니다, 이걸. 자, 내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근데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데를 남자를 취하러 갔어. 남자를 취하러 갔어. 그럼 이건 내가 버린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거지. 뭐 다른 남자 좋아하는데 내가 무슨 죄 버리고 말고 해. 뺏긴 거지, 쉽게 말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나를 버리고 간 다른 내 아내를, 다른 남자가 좋아하는 아내를 그걸 강제로 붙잡아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린 게 그래서 이거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로 버려도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내가 잡으려도, 아니 바람난 남자 무슨 죄로 잡어? 내가 버린 게 아니라고. 이건 뺏긴 것도 아니야. 이건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죄로 안 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로는 갈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니까, 음행한 연고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아내를 버리는 거야. 그럼 그 여자가 어딜 가요? 무슨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자기가 간음을 했다거나 그것도 아닌데 그냥 버림받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간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 말을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간음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좀 아까 설명했죠? 내가 버린 자, 어느 여자가 집에 있었어요. 집에 가정을 잘 지켜. 근데 남자가 바람났어. 남자가 바람났어. 이 여자가 버림받은 여자예요? 이 여자는 가정을 지킨 여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다른 간음한 여자에게 가서 이혼이 됐다 그 말이야.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간음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남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나갔다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나갔어. 집은 누가 지키고? 남편이 지키고. 이 사람이 버림받은 여자라고. 다른 남자가 생겨서 나가서 간음을 했어. 이걸 간음했다는 거야. 그 여자하고 합한 남자를. 이해 가나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간음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여자. 버림받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가 먼저 스스로 나가서 음행을 한 여자와 관계를 맺는 그 남자가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죠? 집을 지킨 사람은 괜찮습니다. 이건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 지금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더 나은 의가 아닌 원래 옛사람에게 말한 그 율법,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서원한 것 지키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더 나은 의가 뭐냐? 그보다 더 좋은 도덕, 더 좋은 방법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털로도 말라 이는 네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머리털럭을 내가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맹세를 했다고 해서 네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하고 서원했다고 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 아니다만 하면 된다. 도에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서원하거나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그렇게 하면 죄를 지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세상이.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이에서 지나는 건 네가 하나님 됐다 그 말. 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너의 그 서원을 하고 내가 맹세를 한다 그러지만 그 맹세했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마. 아니다, 미안하다, 됐다, 안 됐다 이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약속할게, 안 할게 이 정도 해야지 내가 맹세해 서울에 이렇게 또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낫지 않은 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으나 누가 눈을 건드리면 눈을 빼야 돼. 이빨을 부러뜨리면 너도 와서 이빨 부러뜨려야 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율법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물어줘야 돼. 용서가 없어. 그렇게 너희가 율법은 들었으나 내가 말하는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것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목사님 속옷 달려면 겉옷 주라면서요. 겉옷 달려면, 누가 보면 겉옷 달려면 속옷 주라면서요. 겉옷 달려면 속옷 주라면서요. 그게 아니고요, 뺏으려고 송사하거든 그 말이에요. 악기를 떨거든 그 말이라고요. 여러분의 돈을 뺏으려고, 여러분의 뭘 뺏으려고 송사래. 송사가 뭐예요? 재판을 걸었다 그 말이야. 악한 자들이 막 나에게서 뺏으려고 재판을 걸고 팍 그러거들랑 같이 맞고서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들랑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너 옷 놔줄래? 너 돈 놔줄래? 그러면 다 주라는 말이 아니라고. 야 10만 원만 줘. 그러면 있는 거 20만 원 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10만 원을 뺏으려고 막 재판을 걸고 막 그럴 때 같이 재판 걸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율법은 이에는이 눈에는 하는 거 들었으나 더 나은 의라는 건 그렇게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이 네 걸 뺏으려고 송사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 누가 보면 겉옷을 뺏으려거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뺏으려면 속옷도 줘라. 강제로 뺏으려고. 나는 안 주려고 그러는데 뺏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 주려고 그러는데 뺏는다는 거거든요. 나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송사라는 건 뭐예요? 나는 절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재판을 막 거는 거야. 그럴 때 같이 싸워서 그 안 뺏기려고 그러지 말고, 그때 맞고서 하지 말고, 그때 여러분이 여유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이것도 잘 봐요. 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말이에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냥 야 우리 저 어디까지 가자 그러면 안 가도 돼요. 근데 강제로 끌고 가는 거야. 강제로. 억지로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무조건 달라 그러면 막 죽는 게 맞는 줄 알아요. 아니 내가 살궁리도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해.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요. 응? 억지로 안 간다는 사람, 억지로라는 말은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안 가겠다.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그때 더 싸우지 말고 더 가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든 심리를 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잘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다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줄 수 있는 만큼 주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만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율법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더 나은 의가 뭐냐? 내가 원하는 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옛날 율법에는 원수는 미워해야 맞아요. 원수는 대적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를 창을 찌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스데반처럼 돌을 던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해도 비춰주고 동일하게 비도 내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만 잘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잘해야 됩니다. 나를 돕는 자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만 잘하지 말고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잘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악인도 선인도 동일하게 비가, 어젯밤에 비 왔죠? 천둥치고. 그때 예수 믿는 집에만 왔죠? 그러진 않았다고. 예수 믿지 않는 집도 다, 예수 믿지 않는 집 밭도 다 왔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러셔. 아침에 해가 뜨니까 온 세상에 다 비쳐.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의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직장생활 하잖아요. 지금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괜히 주는 거 없이 자기를 미워해. 아무 상관도 없는데 괜히 찍고 까불고 다른 데 가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 속으로. 날 찍고 까불고 갖고 노니까 그래 갖고 놀아라. 난 너하고 상관없어. 안 만나면 끝이야. 걔하고 상대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잘하는 자에게만 잘하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 믿는 자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온전해지는 것이요. 박수 치시기 바라요. 이렇게 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나의 삶이에요. 물론 구원은 이것으로 되지 않아요. 여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지옥에 간다고 말했어요. 의롭지 않으면. 근데 그것 갖고도 이걸 할 수가 없죠. 이거보다 더 완전한 의가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율법에서 원하는 그런 의보다 더 나은 의, 복음에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높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받은 용서가, 여러분과 받은 내 은혜가,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이 기쁨이, 이것이 이런 지금 말하는 그런 것들, 살인도 하지 않을 정도뿐이 아니고 미워도 하지 않고, 내가 간업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욕도 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받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세요. 이거 받은 겁니다.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나 이 성경 여러분 오늘 강의하려고 늘 보는 성경이지만 자세히 읽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바보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살겠나요? 아니 바보나 이렇게 살지. 이거 세상이 제대로 되게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거 바보 소리 듣죠. 근데 옆에다가 예수 바보 이렇게 써놨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바보지. 아니 바보니까 오른밤 때리니까 왼밤 갖다 대지. 바보니까 겉옷 뺏어가려고 송사하는데 거기다 대고 속옷까지 주지. 아 이거 바보가 아니면 이거 살겠어요? 예수 바보. 근데 그렇게 예수 바보로 살아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셔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고요. 예수 믿으면 바보인 줄 알아? 글쎄 바보라니까. 예수 믿으면 바보인 줄 알아 하고 세상 나가서 여러분 살면 안 된다고. 왜 그래요? 여러분 애가 신분이 달라져서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기분 나빠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야, 나도 인간이야, 사람이 하고 막.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건 인간들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했다고. 자녀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한 거라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인간들은 그럴 수 없어. 오늘 밤 되면 같이 때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요. 박수로 받아주세요. 다르게 살으라면 다르게 살으라고. 박수 세게 쳐봐요. 여러분이 이걸 지금 지식으로 배워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은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의시되려고 이걸, 나는 이렇게 온전해, 너희는 이거 못하지, 의시되려고 이걸 써놓으셨냐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여러분과 내가 기억하고, 나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건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켰다고 믿으면 여러분과 내가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들으시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겠냐고요. 난 처음에 성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냥 이건 하나님 당신 생각, 당신이나 하실 수 있는 거만 써놓은 거죠. 진짜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죠.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무슨 죄죠? 아니 어떤 사람이 오른밤 되는데 왼밤을 갖다 대냐고요. 그래서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해보려고.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나도 이제 저 교육부서 많이 담당했었잖아요. 아니면 교회 갔다가 집에 오는데, 어디 갔다 오는데 어떤 자매가 딱 탄 거예요. 집에 태워다 달래. 그거 어디냐 그랬더니 신림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라. 그때 어디까지 태워주랴? 그랬더니 신림동 그 길 들어가는 입구까지 태워달래. 이렇게 딱 태워줬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가자면 그 어떻게 집 앞까지 태워다 줬지? 생각이 나니까 그 아이는 길거리에 내려달라는 거예요. 마을버스 타는 거나 뭐 어디까지 내려주면 거기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우리 가자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저쪽에 고소를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맞고소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와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럼 네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그럼 네가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킬 길이 없다. 네가 그러지 말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둘씩 접목해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씩 해가는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돼. 왜 되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예수의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예수의 생각으로. 이거 가능해서 하라 그런 겁니다. 당신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도 온전해지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거요. 왜?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야. 옛날에 쌍놈이, 양반전이라는 책 알죠? 양반전. 쌍놈이 양반되는 거지, 그거. 쌍놈이 양반되는 그 내용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쌍놈이 양반이 되고 싶어. 그 돈 많이 주고 양반을 샀어. 그 양반, 비가 따고 와, 어느 날. 양반이 됐는데 비가 따고 오는 거야. 그러면 옛날 쌍놈 때는 어떻게 해? 후다닥 뛰어서 비를 안 맞거든? 근데 양반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해? 비를 맞고 가는 거야. 비를 맞고 죽겠지. 왜? 비 오면 뛰는 사람이 비가 온다고 뭐 가려니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옛날 같으면 뭐 그냥 주말에 가서 먹을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 나면서 괜찮습니다 하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벌써 던지는 거죠.
신분이 다르면 그 신분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다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느냐? 여러분, 내가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구분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이건 구분된 삶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안 살아요, 절대로. 오른밤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오른밤 되면 윗밤 갖다 대라는 거야.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은 송사해, 내 거 뺏겠다고, 그걸 맞고서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맞고서 하지 말고 그를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달라는 거 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보처럼 살 수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모든 걸 다 주고 다 뺏기고 다 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랑 크다고 믿어야 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산후에 있는 동네가 돼서 빛을 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니까 나도 그거 덩달아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방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사람들 따라가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따라가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초청. 그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바보지.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땐 가장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민족의 뛰어난 자를 만드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세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두고 아멘. 그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왜 그렇게 사나요?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 베푸시고 지금도 관심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바보처럼 살면 절대로 서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바보처럼 살면 정말 오른밤 되는 자에게 왼밤을 대주고, 정말 나에게 열을 갈치려고 하는 자에게 수물을 주고, 나에게 5일 가고자 하는 자 10일 여러분 가서 미련하게 사는 것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면 절대 서럽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갔다는 기쁨이 충만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시기 바랍니다. 그 충만한 이 산상수훈만 지켜도 여러분 성자 된다니까. 세상에서 성 어거스틴, 성 암흑에 붙은 모든 사람 성자라고 취합니다.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내가 다른 성경 안 봐도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여러분 봐서 그 말씀만 달달달달하고 여러분이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면서 살면은 성자가 분명히 돼.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성자가 안 돼요? 지금 5장 하나 본 겁니다. 지금 6장 7장 계속 나옵니다. 6장 1절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셨는데, 지금 5장에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더 나은 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다 같이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1절, 6장 1절이 중간까지 말씀을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아까 5장 20절 말씀이 끝에까지 말씀을 끌고 온 겁니다. 그게 밑에 거는 전부 종속절들이에요. 말하자면 20절 하나의 말씀을 설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6장 중반부까지는 6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대로 이 말씀이 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하라? Be carefully. 주의해라. 사람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뭘 주의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 일을 하지 마라.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주의해서 해야 된다. 다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지 말고 구제를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걸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음식하고 이러는 것들은 모두가 다 상이 있다는 게 상은 어떻게 주는 거냐? 일한 대로 갚아준다. 상은 100%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일 안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 상이 없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야 돼.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은. 구원은 마음에 믿으면 가는 거예요.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건 절대 그것과 상관이 없고 마음으로 이걸 해야지 마음을 먹고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긴 만큼만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의를 행하는 것이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면 상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믿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예배도 하나님의 의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님의 의 중에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고 여러분 내가 찬송을 하고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입니다. 단 사람에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재밌는 거냐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어떤 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중에 들어있다. 그래서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보지 않잖아요.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면요 사람이 하던 일을 안 해요. 여러분 오죽하면 교회에서요 주보에다가 11조 아무개 얼마, 감사한금 아무개 얼마, 천년 아무개 얼마 쓴 거 본 사람 하면서 들어. 요즘 사람은 없네. 교회마다요 그 쓰는 교회가 허다해요. 옛날엔 거의 다 썼고. 여러분은 다른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잘 모르지.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다 그거 주보가 딱 있어요. 그래갖고 맨 뒤에 보면 광고 밑에 11조 내신 분 감사한 거 하시면 딱딱딱 금액까지 딱 나와 이름하고.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걸 안 하면 헌금이 팍 줄어. 그걸 안 하면 헌금이 줄어. 그걸 하면 헌금이 늘고. 그게 바로 이거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속성을 이용해 먹는 거지 목사들이. 그 인간의 속성을 이용해서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참 나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일절 이런 걸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했다고 전도상을 준다거나 교회에서 뭘 했다고 상을 주는 걸 아예 못하게. 왜 네가 걔 상을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을 왜 네가 뺏어? 왜 그걸 부추겨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걸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죄를 네가 짓냐 목사 네가. 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뛰어요. 헌금도 합니다. 전도도 해요. 왜? 드러내주니까.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목사가 부추겨서 그걸 하니까 목사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지. 내가요 이 전도한 본부에서 터미널에 있을 때요 청년부를 내가 맡았는데 청년부를 딱 맡았는데 120명 맡았어요.
근데 확 부흥하는데 막 부흥하는 게 청년부가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 어떻게? 더 왕창 부흥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 400명 됐는데 더 많이 부흥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한 400명이 됐어. 120명.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텅 비었는데 꽉 찼는데. 근데 욕심이 과하면 죄를 난다고. 그때도 청년 부장이 있었고 차장이 있었어요. 청년 부장을 내 불렀어요. 늘 예배 나오니까 부장님, 그때 집사였었어요. 아무개 집사. 얘네들한테 내가 전도 총동을 하고 상품으로 자동차를 한 대 걸고 싶어.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사주셔야 되겠어. 그랬더니 그때 마티즈야, 마티즈. 마티즈를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전남 본부 앞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 집사가 키를 날 딱 주는 거예요. 목사님 갖다 놨습니다. 빨간 마티즈 하나 딱 갖다 놨어. 그리고 삐삐,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어. 삐삐 10대를, 삐삐가 비쌌거든. 그 당시에 20몇만 원씩 했으니까. 삐삐를 10대를 갖고 왔어. 1등은 자동차 주는 거야. 그리고 2등부터 10등까지, 11등까지는 삐삐 주고. 딱 광고를 했어요. 끝났지 뭐. 발칵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타려고?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게 부흥이 안 되고 애들이 주네 자꾸. 이상하더라고요. 안 늘어요, 안 늘어. 일주일이 지나, 2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 그대로. 야, 저 자동차 누가 갖고 가려고 이러냐? 근데 소용이 없어. 안 움직여. 그래서 팀장들이죠. 조장들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책상 위에 올라타서 너희들 정신 있냐 없냐? 저 자가용 갖고 싶지 않냐? 너희들 저거 1등 해가지고 너희들 전도사 주면 되잖아. 애들이 가만히. 근데 한 애가 딱 고개를 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린 자동차 받으려고 뛴 거 아닌데요. 책상 위에 올라섰다고 내가 이후에. 거기 서서 막 열변을 토하는데, 목사님, 우린 자동차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닌데요. 이야. 망치로 한 대 그냥 꽉 누가 때리는 것 같아. 제정신이 그때 돌아온 거야, 내가. 우린 자동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빌고 그 집사에게 키 돌려줬어요. 당장 차 빼시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에 보이는 걸 얻게 하기 위해서 그걸 부추기는 거야. 헌금을 더 많이 하게 부추기기 위해서 헌금을 기록을 주보에 되는 거야. 목사가 성도를 망하게 한다.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거 본성이에요. 남이 알아주길 원하고 내가 자랑하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구제를 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고아원에서 나왔던 애들 간증 듣잖아요. 고아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갖다 주고 상품 싸놓고 앉아서 사진 찍어 가는 거. 상품 싸놓고 고아원 방문했다고 고아원 애들 앞에 쭉 앉아놓고 그 사람들 사진 찍어 가는 걸 제일 싫어한대. 그걸 가서 자랑하려고 그네들이 찍어가는 거니까 그걸 아니까 이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다고 여기 수없이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지금까지 그랬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멸관으로 여러분 날 갚아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고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한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의 성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무슨 하나님 일을 했어. 근데 누가 알아주질 않아. 목사님도 안 알아줘. 전사님도 안 알아줘.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열심히 하나님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교회. 여러분, 반대여야 됩니다. 그걸 알아줬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야 돼요. 진짜로는 그걸 알아줬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하는 걸 목사님이 칭찬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야 된다. 왜요? 내 상을 까먹으니까. 그런데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목사님도 없고 전사님도 없고 칭찬해주는 사람 없어. 그러다 시험에 딱 드네. 그걸 알아줘서 시험에 들어야 합니다. 알아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늘나라 가서 상이야 받든지 말든지 지금 당장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당장. 사람들이 반대로 삽니다. 상 쌓는 일은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상 쌓는 일은 봉사를 하든지 은밀한 가운데 하는 거야, 은밀한 가운데.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일은 드러내놓고 합니다. 알아주길 원하고 드러내놓고 해. 그리고 반대로 상 깎아먹는 일들 있죠. 상 깎아먹는 일들,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하는 거, 그거 상 다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그런 걸 드러내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은밀히 가서 옵니다. 요즘 성경을 잘 보세요. 계속 나와요. 기도에 대한 얘기, 금식에 대한 얘기, 구제에 대한 얘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으시리라. 은밀히 보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으시리라. 은밀히 보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으시리라.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은 은밀히 해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한다니까. 상을 까먹는 일은 은밀히 안 보는 데 가서 하고, 상을 드러내는 일은 다 상 받는 일을 드러내는 데서 다 까먹는 거예요. 알아줘서 나를 칭찬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안 알아준다고 시험에 들었다니까. 교회 떠난다고 한다고. 이거 뭐 수없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알아줬다는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왜? 그날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안 알아주시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알아주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가니까 하나로서 공력을 시험하는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거 받는데 자기는 하나도 없어. 왜? 세상에서 다 받았거든. 왜? 안 알아주면 성질 냈으니까. 안 알아주면 시험 들었으니까. 하나로서 공력을 시험해서 상을 주려는데 없어.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은밀한 가운데 일하고 고이 간직을 해서 상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라니까 상상도 못할 상을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이거 철저하세요. 절대로 칭찬 안 해요. 절대로 포상제도를 우리 목사님 쓰질 않으셔. 난 그때 한번 경험하고는 그 이후로는 절대로 못하게 해요. 우리 밑에 전사들이 뭐 금반지 주면 어쩌다. 너 하지 마. 너도 주고 그 사람들도 주고. 왜? 내가 경험했잖아. 아니, 그 집사 믿음도 좋아. 목사가 상 준다고 찬스 서니까 그 다음 주에 사오더라고요. 아니, 사다가 딱 밑에다가 아주 빨갛게 이북을 딱 갖다 놨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더라고. 그런 걸 치워버렸더니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다시. 그래서 1000명이 재수한 거예요, 그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알아주는 건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교회에서 여러분 알아주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알아주면 시험에 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으면 안 되지만 너무 알아주고들랑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건 제 상이에요. 좀 감춰주세요. 여러분, 간증하는 거요, 잘 봐요. 간증하는 거. 간증하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상을 다 까먹든지 상을 왕창 쌓든지 둘 중에 하나. 간증을 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난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간증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랑하려고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자랑하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랑하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자랑하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자랑한다고 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누가 아느냐?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간증을 한 건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한 건지,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려고 한 건지는 누가 아느냐? 본인하고 하나님만. 본인 알아요. 분명히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인 생각에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 듣는 사람을 위해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간증하면 그건 따따블로 상을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은근히 자기 자랑하려고 다니거나 자랑했으면 그 상 다 까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잘못하다가 자기 자랑을 할까 봐. 인간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게 본성이거든. 그걸 악한 마귀가 부추긴다고.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오죽하면 산상순이익을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오죽하면. 사람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그 앞에서 행을 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사우디 오래 있었잖아요. 걔는 율법 속에 있어요 지금요. 끝내줍니다. 하루에 정확하게 5번 쌀라 합니다. 쌀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냥 길거리 가다가 시장에 뭐가 없어요. 와우 하면 가다가 딱 멈춰. 차고 먹고 짜자작 서가지고 아무 데서나 그냥 공문이 하늘에다 대고 메카에다 대고 절하고 있는, 그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앞에 딱 서 뒤에 짜르륵 쫙 그냥 대고 그 소리 끝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시장에 이방이 들려 다 내줬죠. 문 닫아. 지금도 정확해. 무슨 때가 돼요? 라마단 이런 때가 딱 되면요, 벌써 여기 추석 되면 술렁술렁 하는 것처럼 술렁술렁해요. 거기도 보름 동안 휴가니까. 길거리 시장터에 가면요, 이 선지자들 옷 입는 그런 제사장들이 탁 나와요. 모자 쓰고 나와갖고 딱 성경에 나온 대로야 어귀에 딱 서가지고요, 돈을 이렇게 뿌려요. 딱 손에 쥐고요, 지폐 1, 2알짜리를 뿌려. 우리나라 돈은 200원이야. 쫙 뿌려. 그러면 그 이집트 리비아 이런 데서 온 애들 많아요. 거기요, 난민들. 그냥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면 박 터집니다. 그 주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를, 그 사람들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다고. 그러나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3가지가 나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외식하지 말라는 거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겉다르고 속다르게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끝이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니, 왜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오른손에게 누굴 주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르냐고요. 그 정도로 하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라. 위선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외식하지 마.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 위선자.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위선자, 히포크리티스, 위선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나왔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것도 여러분 잘 봐요. 7절, 6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잘 봐요. 이거는 지금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는 겁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걸 갖고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성경 보세요.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랬죠.
뭐 이렇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야, 넌 부르짖으라는 성경을 보지도 못했냐? 성경에 부르짖으라는 성경이 수백 편 나오는데 너 이거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해서 이거 하나 갖고 가서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조용히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야.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거기 가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뜻인지도 몰라. 은밀한 곳에 가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이지. 그러나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죠. 여기서 합심 기도할 때는 이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럼 그런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처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기가 좋아서 기도처소를 바울도 찾아가고 베드로도 찾아간 걸 믿으시오. 박수령 하나 둘 셋.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갖고 꼬투리 잡는 사람에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이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를 안 해도 구제를 안 하고 은밀한 중에도 다 보시니까 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갚으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나무아부타불간세 보살라미아부타불간세 보살라미아부타불간세 보살 똑똑똑똑똑 나미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무호랑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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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들을게요. 내가 남무호랑기비 다니는 사람 말 들었거든요. 밤새도록 남무호랑기비만 한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듣는다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걸 반복하면 자기 신이 듣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고. 기도는 여러분의 진실을 토하는 것이요. 박수. 기도는 내 진실을 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100번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밤새 주기도문을 1000번 하면 동이 든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실을 하나님께 토라라는 거야. 단 한마디를 갖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로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살려주세요 소리만 하더라도 그런 진실을 토하라는 거야. 그냥 경을 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중언부언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어떤 친구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한테 와서 그랬어요. 기도 오래 할 필요 없대. 8절 봐봐. 8절 이 말씀을 갖고 나한테 왔어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많이 말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구하기 전에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 그냥 간단히 짤막하게 해. 왜 다 아시니까 할 거 없잖아. 실제로 나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는 거야. 그래 내가 넌 그렇게 해. 나는 부르짖으라는 말을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붙잡고 난 기도할 테니까 넌 그렇게 해. 그렇게 했어요. 그 친구 진짜 어려움을 당해서 벌써 갔어야 한다. 그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건 뭐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니까, 복잡하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이 기도하는 걸 한 가지만 말하자면 윗부분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 다음 우리에게 일용할, 그 다음은 우리 기도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건지시옵고.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이 두 가지 종류로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내 필요한 걸 기도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나 이거 내 거 해줘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생명이 있어서 지금 살아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한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준 거예요. 요거만 그대로 기도하라고 해서 밤새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만 100번 하고 1000번 하니까 동이 텄다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곳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용서다. 용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마지막 구절에 반복해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 이거는요, 원래 여러분 성경을 패턴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거는 외식하지 말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한 걸 설명을 하잖아요. 아까 간음에 대한 설교를 말을 하다가 뭘 얘기했어요? 잘못하면 눈 뽑아버리고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목적 한 번은 있으셔. 모든 단락에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다고. 그러나 그 주제를 설명하다가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으면 항상 튀어나옵니다. 성경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쓰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쓰려고 안 했어도 중간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하신 거야. 성경이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당신이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만 정확히 말씀하고 끝내는 그런 단락도 있어. 근데 그걸 말하다가 갑자기 그거에 대한 부언 설명을 막 하죠. 왜? 이건 내가 기도에 대한 말할 때 이걸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내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할 때, 야, 너 눈이 실족시켰냐? 손이 실족했냐? 그거 잘라버려. 그런 말 하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 놓고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송사 하거들랑 사화해라 가서. 그 중간에 그 송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지금 외식하지 말라, 남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구제할 때도 그렇게 해라,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다 말고 갑자기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여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런 기법을 성경에 많이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기도문이 본 뜻이 아니고 외식하지 말라는 게 이 구절의 본 주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이번에 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금식도 응답하고 갚아줄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한번 드리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금식을 해요. 예를 들면 3일 금식을 들어갔는데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밥을 차려놨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먹을 수가 없잖아, 금식하는데. 방법은 내가 금식한다고 말하는 방법밖에 없어. 나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럼 음식 보고 목사님 이거 싫어하시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야. 어떻게? 지금 저 금식 중입니다. 그럼 두 말도 안 하잖아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왜 꼭 우리 집 오실 때 금식을 하세요? 맛있는 거 다 해놨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금식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라 그래서 그때 한 건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그건 내가 보이려고 지금 말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금식한다고 자랑하려고 말한 거 아니잖아요. 금식을 한 3일 하면요. 난 전에 금식을 열흘하고 한번 설교를 해봤어요. 열흘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열흘째 되는 날인가 한번 설교를 해봤어요. 고등부 전사 때요. 설교를 하는데 이게 붙어서 말이 안 돼. 붙어갖고 이걸 쭉 떨어지지가 않아. 금식을 하니까 이게 바짝 말라가지고 안 돼. 너 어떻게? 물을 계속 먹으면서 하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보기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니까 할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돼. 내가 오늘 금식 열흘째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라. 그러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금식한다고 지금 자랑한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말한 거예요? 그런 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런 거는. 그냥 말하면 다 상을 잃는 게 아니고, 간증한다고 상을 잃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성도들도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해서 진실되게 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 텐데, 그렇게 하면 상을 곱빼기로 받는다니까. 여러분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외식하면 안 된다. 겉다르고 속다르게 사람에게 보이려. 아까 내가 그랬죠.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말이네. 누가 알아주면 시험에 들어야 돼. 누가 알아주면 시험에 들어야 돼. 안 알아주면 시험에 들지 말고 알아주면 시험에 들어야 된다. 아니 내가 은밀히 하려고 그런 걸 왜 떠버리시냐고. 내가 은밀히 하려고 그런 걸 왜 날 알아줘가지고 이렇게 와서 칭찬하시냐고. 하나님께 받고 싶은데. 그런 건 상을 잃지 않겠지. 왜? 내가 원치 않는데 그랬으니. 근데 내가 원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상을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PR. 왜 사람들이 뻥치는 줄 알아요? 왜 사람이 자꾸 보태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보태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뻥치는 거라고요. 자기 PR 시대야. 나를 PR을 해야 상대방이 알지. 그래서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 성경을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정말 내가 나를 PR 좀 하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드러내게 자랑스러워 그렇게 해서 PR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 모든 만사와 만물이 보니까 모든 것은 그 안에 가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과는 사과의 가치, 배는 배의 가치.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의 가치, 노력한 사람은 노력한 사람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니까. 먹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비싼 옷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복숭아를 사왔어요. 복숭아. 이 여름에 이제 과일이 없잖아요. 저는요, 성도들이 주는 과일 갖고 다 먹고 살아요. 과일 사 먹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기근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과일이 안 와. 그래갖고 여름에는 다 사다 먹어야 돼. 여름에 뭐 산상 집에 갔는데 누가 집에 과일을 보내겠어요? 어쩌다 이제 한두 번 보내시는 분 그 집 받아서 먹고 대부분 사다 먹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큰 복숭아를 사왔어요. 그래갖고 야, 그거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어쩜 그 복숭아 크냐. 그래갖고 딱 잘랐는데 세상에 난 그렇게 맛없는 복숭아 쉬어 터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있더만 없어지질 않아. 끝내주더만 그거 며칠을 두고 먹어도 없어지지 않아. 우리 어머니도 깎아드리면 한 점 잡수가 안 잡서. 너무 이렇게 쉬어 터져가지고 맛이 없어. 근데 그거 참 좋대. 돈 아끼는 데 그게 최고야. 근데 너무 쉬었다고 우리 어머니 이제 밤에 주무실 때 그거 깎아드린다 깎아서 이렇게 넣어드리면 잡수고 아침에 이제 빈 접시가 나와야 되는데 맨날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복숭아 또 오래 두면 누렇게 돼가지고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복숭아 우리 원래 시켜다 먹는 집이 아주 과일집이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한 박스에 2만 원 주고 사왔대, 지난번 걸. 근데 이번에 사온 건 38,000원이야. 똑같은 개수가 2배나 비싼 거예요. 근데 그게 이쪽 게 싼데도 보기가 좋아서 사왔는데 안 먹어, 집 식구들이. 그래도 올해는 쓰니까 좋아. 그런데 안 먹으니까 어떡해. 어제 그걸 박스를 시켰나 봐. 사다 딱 놨는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그냥 한 접시 깎아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낼큼 다 잡수고 그냥 나도 한 접시 쓸어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달콤. 걔네 그랬어요. 복숭아도 제 값을 지니는구나. 복숭아도 제 값을 지닙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옛날에 저 동대문에 밀레오레? 우리 성도도 거기 몇 사람 있어요? 거기 장사하는 사람 몇 사람 계시다고, 성도들도. 밀레오라고 그 옆에 또 뭐 하나 있지? 두타 뒤에. 거기 내가 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 요만한 조그만 칸에서 막 파는 거 있잖아요. 싸잖아요, 거기요. 거기 가서 사 입는다고 제 엄마가 뭐 하나 사주면 엄마는 이런 거 왜 비싼 걸 왜 사왔냐고 자기들이 가서 사 입는다고 저 학교를 졸업하니까 지들이 나가서 새벽장 간다고 거기 가서 사왔어요. 좋다고. 이거 봐, 엄마 이거 10만 원짜리지? 나 2만 원에 사왔어. 좋아하고 막 자랑하더라고. 그랬더니 며칠 있더니 안 입어? 너 왜 그거 안 입냐? 그랬더니 안 입는데. 한 번은 내가 어디 갔는데 이렇게 기도 바지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 바지. 야, 근데 딱 2만 원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기도하러 다니면 기가 막히겠다. 하나 샀어. 딱 집에 와서 당신 이 바지 얼마씩 사와? 그랬더니 보통 30만 원 막이래. 바지 하나에. 근데 이거 2만 원 주고 사왔다고 자랑을 했어요, 신나게. 그리고 딱 기도하러 입고 나왔거든요. 죽는 줄 알았네. 따가운지 말이에요. 덥고 따가운데요. 아따야 하고. 그래서 야, 갖다 버려라. 이거 누가 사왔는데 갖다 버리니? 이거 누가 사왔어? 말이야. 그거 어디 있겠냐? 모양은 똑같아. 다른 옷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더운지 따끔거리고 앉을 수가 없어요. 모양은 어떻게 똑같아요? 그렇게 달라요. 다 제 값을 지녔더라고, 거기에.
이유가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돈 버린 겁니다. 내가 아껴서 잘 쓴 게 20만 원짜리 2만 원을 사는 게 아낀 게 아니고 돈을 버린 거야, 내가 보니까. 왜 입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복숭아를 싸게 반값에 사왔는데 집안 식구들이 먹진 않아. 지 돈은 굳었는지 모르지만 집안 식구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좋게 만들면, 여러분 실력을 쌓으면, 여러분이 능력을 쌓으면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다 알아보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 다 알아본다는 거 알아봐. 세게 좀 쳐봐, 박수 좀. 알아본다. 그거 알아보는데 절대로 6개월 안 넘어가. 여러분이 맛있는 사과인지 맛없는 사과인지,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참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6개월 절대로 어디 가서 안 넘어간다고. 6개월 안에 다 드러나게 됐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고. 눈가리가 오면 하나님께 안 통해. 사람들에게도 안 통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자랑해서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여러분의 진실을 키워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막 실력을 키워나가고. 그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을 귀하노 있나. 그는 불과 나를 지켜들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리냐. 너를 따라고 인도해주시, 내게 무력한 적이 없어라. 진실은 나를 내지 못하고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의 손을 펼치사, 나를 주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리냐. 너를 따라 꿀을 먹여주지, 내게 무력한 적이 없어라. 할렐루야. 야, 사람에게 먼저 가서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내 실력을 쌓아, 그 말이에요. 아셨죠? 어디 가든지 여러분 실력을 배양하세요.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나를 못 알아준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알아줘요. 100% 알아줘요. 100%. 그 실력 있는 자가 돼야지 그냥 가서 뻥치고 말로 좀 자기가 굉장한 것처럼 있는 척, 배운 척, 가진 척, 아무 소용없어요. 6개월 안에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 실상을 38,000원짜리 복숭아하고 2만원짜리 복숭아하고 다르더라고요. 2만원짜리 바지하고 20만원짜리 바지하고 달라.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갖추면, 저는 우리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졸업하면 어떻게 교회에서 쓰임받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쓰임 못 받을까봐 더 걱정을 하겠죠. 신학생들이 한 번도 신학생들이 사람이 많아서 못 쓴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교단에 계속 부족했어요. 근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루는 그랬어. 얘들아, 신학교 졸업하고 쓰임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내 실력이 없음을 걱정해라. 내 실력이 없음을 걱정을 해. 내 실력만 갖추면 갖다 쓰지 말래도 갖다 써. 내 실력 갖추고 갖다 쓰지 말래도 갖다 써. 여러분 신현명 목사가 기도원에서 애들 수련회 때 중고등부 했나요? 여러분 했나요? 네? 중고등부 때 와서 그러대. 홈플러스 사장이 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딱 했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고 6개월 동안 복사만 시키더래. 복사. 처음에 기분 나빠서 그만두려고 그러다가 복사만 시키니까 계속 카피만. 그러다가 이왕 카피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카피를 잘하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그래갖고 뭐 삐딱삐딱 막 카피해주다가 아주 딱 맞춰서 카피할 수 있도록 딱 해갖고 그냥 척하게 해서 탁탁탁탁 시킨 대로 갖다 줬대. 그랬더니 그룹 소문이 났다는 거야. 저 아무개 지고 있는 카피를 그냥 기계처럼 해온다. 그러더니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기 시작하고 그런 정신을 갖고 일을 하니까 결국 홈플러스의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때 신현 목사가요, 애들한테.
교사들 들었을 거예요. 교사들 들었죠? 어느 사람이 음식점에 취직을 했는데 신발 정리하는 일로 취직을 했다는 거야. 신발 정리하는 일. 그게 처음에는 얼마나 귀찮아 그게. 남 신발 들어온 냄새나는 그것만 정리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내가 이 신발 정리하는 일을 최고로 한번 잘해봐야지. 그래갖고 와구와구 손님들을 짜자자자 해서 탁 놓고 그 사람 탁 나오면 탁탁 내주는 거야. 딱 나오면 어떤 건 딱 기억했다 딱딱 내줘. 달인이 돼서 달인, 신발 집어넣고 꺼내주는데. 그때 신영모가 그런 말을 하대. 거기서 신발을 정리하라고 일을 시켰는데 신발을 정리하는 일이 달인이 돼서 신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을 절대로 그 사장이 신발 정리하는 사람으로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대. 들었냐? 신발 정리를 시켰는데 그 신발 정리의 달인이 된 사람을 절대로 사장은 신발 정리만을 시키지 않는다. 카네기가 그 수위를 사장으로 갖다 앉힌 것처럼. 왜? 청소하고 수위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남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과잉 피하라고 뻥치고 그 할 거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가면 그런 얘기가 지금 뒤에 나와요.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신학생들아, 내 속의 실력을 키워라. 그러면 갖다 쓰지 말래도 서로 갖다 쓰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과일은 잘 팔려나가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시 잘 팔립니다. 이게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산상수훈. 성경 전체에 가장 엑기스 산상수훈. 성경 전체에 가장 황금률 7장에 나오잖아요. 자, 이거 보고 오늘 끝냅시다. 마지막 절까지예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잘 봐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대충 보면 여러분이 오해를 한다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맞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냐.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 이런 거 나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구원하고 설명하고 나가신다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갑자기 돈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너희는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 네 마음에 하늘에가 있다. 하늘에는 동록이 설지 않고 썩지 않는다.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 갑자기 네 눈이 어두우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겠냐. 그걸 중간에 딱 써놓고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재물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이거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건 간단히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돈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 돈에 뭐가 어두우면 안 돼? 그렇지. 개 눈에는 뭐 안 보여? 개 눈에는 뭐가 보여? 여러분은 잘 모르나 봐. 개 눈에 똥만 보이는 거. 응? 개는 똥을 먹잖아요. 옛날에 먹을 게 없는 시절에 개가 똥을 먹었다고. 지금도 먹지만 개가. 재물 얘기하시다가 물질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그 얘기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돈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 돈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 할렐루야. 세상에 눈이 어두우면 안 돼.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어둡겠냐. 내 눈을 주님을 바라봐야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옮겨놓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서 내 눈이 밝아져서 영의 세계를 뜨고 세상이 밝아질 텐데, 돈에 눈이 없고 세상에 눈이 어두우니까 내 삶이 얼마나 어둡겠냐.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 신경 쓰고 살지 말라. 여기에 핵심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산상수훈 6장 후반부의 핵심이 뭐냐? 염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뭐 하지 말고 살아라? 염려 걱정하고 살지 말아라. 그게 너희들 인생을 망친다는 거야. 목숨의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고 너희 천부께서 다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겠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깃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면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고 살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길쌈을 매냐? 공중의 새를 봐. 하나님이 다 기르시지 않냐? 너희가 백합화하고 새보다 귀하지 않아? 너희도 오랜이 알아서 하나님 먹일까 봐 왜 걱정을 하고 사느냐?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어떻게 오해를 해요? 성경에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기르주시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여러분 새 봤죠? 새가 가만히 있는 새 봤어요? 새 부지런합니다. 새 정신없어요 여러분. 딱 동이 트면 벌써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먹이 잡으러 다니죠. 때 되면 새끼 알 까서 새끼 쳐서 새끼 잡아야죠. 새들 하루 종일 바쁘죠. 여러분 새 뚱뚱한 새 봤어요? 시간 없어요. 그런 시간 없어요. 백합화가요 여러분 호수의 아름다운 백조, 호수의 백조라는 그 저 호두깎이 인형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백조 얼마나 쫙 세 마리가 쫙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근데 그 발밑에는 어때요? 그 물속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에? 지금 땀나도록 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새가 그냥 그렇게 평안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요? 여러분 나무들이 그냥 가만히 뿌리 내리고 있으면 저절로 물이 올라갈 것 같아요? 나무가 그냥 뿌리 내리면 물이 올라가요? 이파리로?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해가 와서 강화선장을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열매 열리는 거예요? 나무들은 죽기 살기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20m까지 물을 빨아올릴래 봐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나무가 그게 보통 그냥 여러분간의 생각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는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근데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니까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먹여준 줄 알고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새처럼 일하라 그러면 다 죽이는 줄 알 거예요. 나무처럼 그렇게 빨아들이고 강압성장을 일으키고 그 고난의 겨루가 이런 걸 다 이겨내고 이런 걸 다 하면요. 나무 좀 보세요. 그냥 탁 옥농가리 쳐서 잘라버리면요. 거기서 아이고 난 죽어 끝이야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싹을 내잖아요. 인간들은 안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여러분 안에가 귀하니까. 단 놀고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그 다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운 거네. 여기 지금 말하는 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상 부딪히면 다 해결돼요. 염려하지 말아요. 내일 일 절대 여러분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내가 어떻게 집을 마련하고 어떻게 자식 낳고 어떻게 애를 키워서 요새는 그래가지고 무슨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런다는 거예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믿음도 없고 너무 무지해요.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집 마련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애 낳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한번 결혼해 봐요.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부딪혀 보라고. 부딪히면 다 집 생겨요. 부딪히면 다 애 생겨요. 부딪히면 애 키워요. 왜?
이건 부딪히면서 살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은 부딪히면 해결된다고. 그 부딪히면서 해결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해. 해결의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 이 생각을 안 해요. 부딪히면서 살아야지. 걱정하지 말,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초회장 목사님께서 옛날에 지금요 기도원에서 엊그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실 때 나 참 감사했어요. 내가 수협에 들어가는데 장로님들이 따라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정회장 목사님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 다녀오셨나 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회장 목사님 좀 푹 쉬시게요. 31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안 하셨잖아요. 1년 정도 푹 쉬게 그냥 우리가 좀 열심히 할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이제 처음에 안 올라오셨을 때 이영구 장로님이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실 때는 그랬거든요. 목사님 가서 꼭 한 달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시라고 좀 부탁 좀 하고 오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장로는 나보다 한술 더 떠. 안식년을 못 하셨으니까 안식년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1년. 나 거기서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내가요 마른 목사님 한 달 동안 거기 계시고 쉬셨다 오라고 그랬지만 진짜 한 달 동안 안 오시면 난 죽는다 그랬거든요. 사실은요 립서비스가 있었다고. 아 그랬는데 진짜로 지금 안 올라오셔갖고 내가 지금 살겠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 근데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식년을 30일 동안 한 번도 안 하시고 저렇게 다름질하고 오셨으니까 한 1년 푹 좀 안식년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러길래 내가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아이고 주여 나를 잡으시오. 그런데 내가 어디서 용기를 가졌냐면요, 총회장 선생님이 눈이 아프셔서 성도들에게 허락받고 한 달간 쉬신 적이 있었어요. 나를 좀 허가 좀 해달라고. 그때 한 달 동안 내가 다 했거든요, 예배를. 그때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고 있었는데 부딪히니까 다 되더라고요. 어느 틈에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그걸 내가 해냈더라니까요. 지금도 내가 해내고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설교했죠. 수요일날 설교했죠. 오늘 설교하죠. 또 주일날 설교.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내가 해내고 있거든요. 염려할 거 없어요. 부딪히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딪히면 된다니까. 박수 좀 세게 쳐봐. 부딪히면 돼. 장대야 장가 가면 돼. 부딪히면 된다니까. 두려워 마. 색시가 없어서 못 가면 할 수 없지만 색시가 있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업 어제도 어디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같아. 어제도 어디 가서 사업 개업 예배 들어줬어요. 내가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 너희들은 성공했다. 시작한 게 성공한 거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 염려하지 마. 기도하면서 부딪히면서 나가는 거야. 어려움이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어려움 없는 사업, 어려움 없는 목회는, 어려움이 없는 건 그건 목회가 아니고 사업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니까 각오하고, 그러나 부딪히면 해결된다는 걸 믿으라고. 해결 못할 게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나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내가 이거 소시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사람이 하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나도 한다. 믿는 사람 박수 봐. 진짜. 내일 염려하지 마.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은 내일 부딪히면 돼.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혹시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내일은 내일에다 맡기고 오늘 편안히 살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새 다 길쌈합니다.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에서 한다는 거야.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를 안 합니다. 내일 일을 그냥 내일 일은 몰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내일 일을 걱정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일 일을 철저히 준비해 놓으면 걱정 안 해요. 여러분 들림을 철저히 준비한 슬기로운 다윗처녀는 걱정 안 했어요.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해 놓으면 내일 일 걱정이 않고, 반대야. 어떻게 되냐, 내일이 기대가 된다. 내일이 기대가 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반대로 한 걸음 더 나가면 내일 일을 기대하고 살자. 어떻게?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면 된다. 노후를 잘 준비해 놓은 사람은 노후가 기대가 되잖아요. 노후를 잘 준비해 놓은 사람은 노후가 기대가 된다고.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불안해, 염려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날의 괴로움은 족하다. 그 내일은 난 모르고 오늘 하루하루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요. 오히려 반대로 내일 일을 기대하고 내일 일에게 어떤 꿈을 갖고 그런 큰 생각을 갖고 준비를 잘하면 내일은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기대되는 날이고 기다려지는 날이죠. 노년은 나에게 기다려지는 날이죠. 여러분이 사후를 잘 준비해놓고 계획해놓으면 사후는 여러분과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대와 기다림이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 좋은 결과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실력을 쌓아나가면 그것이 인정을 받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내 일생이 되고 영생이 되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영생을 걱정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면 그것이 염려가 아니고 기대감과 기다려지는 날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 여러분 늘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준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으시면 박수로 응하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여러분의 살 곳을 준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통성기도합니다. 주여.